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믿음에는 뭐가 따라붙느냐? 믿음에는 역사. 믿음에는 뭐라고요? 역사.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믿음이다 하면은 그거는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 건지.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요 수고. 사랑한다 하는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소망에는 인내. 소망은 왜 인내가 붙느냐? 소망에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또 기다림을 잘 못하게 되면 기다리는 과정에 지쳐서 그만 엉뚱한 짓을 해버리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과정을 잘 못했더니 그만 첩을 들여서 가정에 분란이 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도 죄 짓고 뭐 그런 일들이 가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의 삶에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열심히 수고해놓고 그 열매를 따는 역사 그게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자꾸 미루어지고 자기 삶에 손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다가 이렇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오늘 내가 신앙 안에서 심을 것을 심고 싸울 것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제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소망의 인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문에서 한 명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또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식민지를 제대로 벗어난 적이 몇 번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 식민지를 거쳐서 페르사의 식민지에서 헬라의 식민지에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중간에 마카비우스 혁명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독립국가 시절을 지냈지만은 얼마 못 갔어요. 계속해서 식민지의 시간을 보내요. 왜 식민지가 되냐? 이스라엘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묘한 게 유럽 세력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치고 들어가려면은 지중해 유럽 사람들, 그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면 배 타고 가든지 육지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새로운 신진 세력이 일어나면 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밟고 가야 되는 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교통의 요통지거든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이집트 때문에 계속 식민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사가지 않는 이상 계속 식민지 생활해야 되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수탈당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지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삶이 너무 고달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에 그냥 신앙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이러듯이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버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기다림에 아주 그냥 깊이 기다리는 삶으로 넘어가는 신비적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시므온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식민지 지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인생 살 길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종교개혁법도 로마에 돈 주고서 목회자직을 사서 사두개인이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이 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있고 거기에 돈 주고 성직을 산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 백이 레위인들은 그것 때문에 반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니? 에세네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오율 돼가지고 막 나라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별 사람이 다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막연한 기다림 같은 그 기다림을 인내로 기다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 안에서 기다림의 신앙의 모델, 이분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다리거든.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리고요. 우리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대 안에서 똑같이 사람들의 군상을 봐요. 외정치대나 6.25 전쟁 때나 난리가 났을 때요, 말세같이 느껴지는 현실의 삶들 앞에서 천국이 있나, 죽음 너머의 세계, 천당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서 악이 지고 선이 승리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열었고요. 주님이 오시기를 이 험한 세상을 헤쳐지라고 고생 같은 세월을 지나도 사명 끝나는 날 주님이 나를 오셔서 나를 맞아주시길 바라며 내세 신앙을 가졌다. 지금 내세 신앙이 다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죽은 신앙이 많은데, 신앙의 성경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 내세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그냥 의사 손에 빌려서 살려고만 몸부림치지, 그 죽음 너머에 전당할 준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을 임종 준비하는 사람들 보거든. 암에 걸리고 2개월 산다, 3개월 산다, 몇 기다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전당할 준비를 안 하고, 서울에 큰 병원 가면 어떨까? 포항 의료는 낙후돼가지고 서울로 가야 된다. 가십시오. 살면 좋지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시더라고. 그래 살아도 2, 3년 더 살다가 결국 돌아가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암에 걸려서 중환병에 걸리니까 몸이 수술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몸이 너무 노쇠돼 가지고요, 노화가 빨리 와가지고 낫고 난 뒤에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나으면 감사하지만은 낫기 전에
그 나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내세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이 천국에서 내 예수 믿는 안에서 믿음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은혜,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기왕에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신앙으로 내 가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갈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병 고친다고 그냥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고 또 의사한테 돈은 다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는 허무하게 그냥 인생을 마감해 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할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기다려갈 때 주님은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다 합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 안에서 이분의 평상시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의 극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전에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뭐 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1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도리를 하고 사람에게 대한 바른 도리를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지요. 이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고난주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주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신할 뭘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 이 선지자가 없어 계시가 약해지니까, 영적인 게 약해지니까, 영적 계시가 약해지니까 이미 주신 계시를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 전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가 사라지니까 주신 말씀을, 주셨던 계시들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옮겨다 적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이 또 다른 명칭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정하는 거죠. 그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에는 종교의식을 침례하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지방의 회당에는 종교 지도자가 그 제사장은 세울 수가 없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방의 회당에는 종교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두개인들이 지고 있고, 마실마실에 내려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가 없어서? 계시가 없었으니까. 계시가 없었으니까 주신 계시를 해석해서
유장로님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래 사는 게 옳습니다 가르쳐주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지시를 받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 계시가 그에게 왔습니다. 계시가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계시 받은 사람들이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은 그 계시가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의심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의심받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그 계시가 깊어지려고 하면요, 의롭고 경건한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 있고 영적으로도 그에게 풍성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도 받았고 영적인 세계도 열려있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도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게 오면 이 이스라엘에 위로가 올 것이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세계에서요,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은사의 세계를 말하면 눈이 반짝해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면 번쩍번쩍해서 귀가 솔깃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최고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은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영적 세계가 다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도해 주신 성령님이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영의 세계에서는 딴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르게 들리면은 뭘 갖다 버려야 됩니까? 다르게 들리면은, 다르게 계시가 오면은 이걸 갖다 버려야 돼요. 철석같이 맞아도 갖다 버리세요. 여기 경주의 베델 기도원에, 포항이죠, 포항 기계 베델 기도원에 어떤 분이 가서 이제 몸이 아픈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낫겠다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 많았죠. 귀신 들린 사람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분 데리고 가서 열심히 그냥 악한 일 떼내겠다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 몸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경주의 모모 교회 돌아가는데 이분이 너무 계시가 충만해 왔습니다. 경주역 앞에 피켓 들고 섰습니다. 피켓 들고 뭐라고 썼느냐, 경주 제1교회 무슨 장로 누구누구가 바람 피웠다, 피켓 들고 썼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실이 맞아요. 경주 제1교회 뭐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교회 이름은 옛날 얘기니까 무슨 교회 뭐뭐 장로 누구누구하고 뭐뭐 됐다, 바람 피운 거 맞아요. 계시는 내용은 맞는데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성령이 했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했을 수도 있고, 열매는요, 하는 행색은 무슨 행색이고 마귀한테 잡힌 사람의 모습이지요. 성령이 가르쳐 줬다면 그것을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죄는 직접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이 부분 회개하라 합니다 하면서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치요? 경주시청 역 앞에 피켓 들고 서서 온 경주 사람이 다 보라고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해서 타졌다면 중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라고 주신 말씀을 온 동네 다 퍼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모습이고 또 거꾸로 마귀가 깨닫게 했다면 사단이 깨닫게 했다면 사단의 게임 속에서 맞는 내용도 거꾸로 맞게 받은 내용도 사실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의 세계에서 그런 거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 삶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의롭고 경건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뭘 깨달았든지 무슨 은사가 왔든지 그 갖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헛방이요 허당이시다. 그거를 은사의 세계에서 말하면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계실령 떨지 맙시다. 계자가 어디에 붙습니까? 뭐 안 좋은 데다 개가 붙잖아요. 나리꽃은 예쁜데 나리꽃하고 닮긴 했는데 나리꽃만 안 예쁘니까 개 나리. 복숭아인데 산에 살아서 맛이 없으니 개 복숭아. 개자는 안 좋은데 그래 붙잖아요. 신령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은사, 그 개신령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영의 세계를 그 나름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으로는 의롭고 경건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그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 아기를 데리고 와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할례를 받으러 오는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핏덩어리 같은 아이에게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서 앉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말해주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지금까지 안 편했습니까? 기다리는 시간 가지는 동안에 시므온이 나름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간구 그런 중보들이 크게 쌓여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서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 그의 사명 다하고 이제는 죽지 아니하려 했으니 이제는
바스이 이제 죽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죽기 전까지 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름 이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으니?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제 시작한 것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이고, 또 무엇이고? 이방을 비추는 무엇이고, 빛이고, 그 이방을 비추는 빛 가운데 서신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 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니이다?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아내를 데려오기는 좀 뜨뜨름합니다. 자기가 정원에서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낳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들. 마리아도 애를 놓고서 놓일 것이 없어서 구유에 놓였다가 지금 3일 만에 지금 할례 받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말씀을 바꿔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이분들이요, 어떻게 되지 하는 새인데 시몬을 통해서 확실한 계시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요, 우리는 약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에는 너무 감사한 것은 자꾸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하리라.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약속, 계시적인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한 곱이 넘어가다 보면 또 지칠 때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때는 잠시 쉬어가라고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 고비고비마다 계속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들이 몸으로 천사를 만나고 가브리엘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월이 지났잖아요. 아기가 잉태하고 10개월이 지나고 8일 만에 지금 할례까지 하는 여정을 지나온 겁니다. 한텀 하나님이 시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붙들고 또 한 고비를 인내하며 지나가는, 이거 지나고 나면 그들은요, 이 애기 안고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갈릴리 가서 살다가 뭐 그래 인생의 여정을 막 지나가야 되거든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좀 무거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뭐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표적이 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 왜 비방받는 표적이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9시간 동안 천둥벌거숭이처럼 벌거벗은 육체로 거기 매달려 있고 그렇게 절주하면서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표적 중에서 비방당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방당하는 표적인 십자가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뭐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뭐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죄를 벗겨내고 그 죄자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결단내면서 인생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서는 게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를 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을 싸그리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헤롯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패하는 표적이 돼야 돼. 십자가는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영광 앞에 겸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고, 영광 앞에 대적자에게는요, 자신이 뭘 가졌다는 이유로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패하는 표적이 되고요. 십자가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 앞에 자꾸 서기를 미루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것도 그의 인생에 미루게 하는, 미루어진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요, 믿음으로 빨리 취하면 3개월에 4개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자꾸 미루면요, 자꾸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좋은 때가 미루어져요. 인생은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정말 좋은 날 보기 원합니까? 믿음의 진검승부를 쫙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날 빨리 온다고요. 제가 영적인 지도를 해줬던 장우성 목사님이요, 젊은 날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에 걸려서 보천에 아버지가 사놓은 게 아니죠. 사업하다가 연쇄부도가 나니까 자기 부도 나서 아랫사람 거 갚고, 자기 부도 나서 뒷사람, 자기를 부도낸 그 사람은 못 갚았는 거를 떠안은 게 포천에 있는 돌산입니다. 포천에 돌산 하나 받았는데, 돈 안 되는 돌산 하나 받았는데, 이게 처분도 안 되고 그냥 지고 있는 돌산. 아버지 소유의 그 돌산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겨울 동안 그냥 산에 들어가서 쌀가마지를 모시고 도 닦는 사람처럼 솔리파리 뜯어먹으면서 생쌀 씹어먹으면서 물에 불려가지고 그냥 씹어가면서 그렇게 한겨울을 꼬박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봄이 되어서 하산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사업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과정에 자녀들이 집에 돈 안 갖다 주니까 웃자라가지고 등발들이 좋아서 태권도 합기도 하고 유도했던 분들이 돼서 그 조폭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인생이 다 바뀌어가지고 성경 지키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영적 지도자가 돼서 장우석 청년이 형들 데리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아버지가 그 산하던 돌산에 함께 가서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계시가 오는 겁니다. 노다지를 주리라. 계시가 와요. 노다지를 주리라. 노다지 준단 말은 겁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겁난가 보다 장우석 그 형제, 그 당시 형제죠. 형제는 원래 이과 전공이니까 지질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이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국가수가 아니고 지질검사소에 보내고 막 하는데, 그 톤당 그 금이 화강암에는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채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좀의 채산서가 떨어지는 정도 나오니까, 야, 금맥을 찾으면 되겠다. 금맥 찾는다고 온 산 헤집고 다니고 돌끼리 들고 다니면서 그거 지질감별소에 검사 보내고 막 사금 탐사한다고 도랑 뒤지고 막 그렇게 시간 보냅니다. 근데 한 1, 2개월 지나도 나오라는 금은 나오지 않고 진통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놈 자식 계시를 잘못받았구만. 오해를 사고 형제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축업자가 찾아왔어요. 그 돌산을 팔라는 것. 안 팔리던 그 돌산이 팔리는데 건축용 석재가 좋은 게 나니까 그 값에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묻었던 빚 다 갚고 가정에 노후 생활할 모든 자금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그렇게 계시가 그래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에 뭡니까? 따라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험했는데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또 십자가는요, 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표적도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살지 하면서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루어진 표적이 돼요. 저분은 예수 믿고 저렇게 인생에 복을 받는데 나는 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의 떡처럼 부러워라 그러는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정직하게 다갔을 때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표적의 역사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몬 같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열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미련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서서 다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